민수기 15장 1절로 36절까지 우리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배로 민수기 강의 20번째 말씀을 함께 말씀을 sam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좀 독특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믿은 자, 이런 제목이었죠. 살아남은 자가 믿은 자였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남는다. 또 맞겠지만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하면 살아남은 자가 믿은 자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죠. 그죠? 재앙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뭐 땅이 삼켜서 죽든 뱀에 물려 죽든 뭐 자연사든 어쨌든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죠? 갈렙과 요수아 그리고 유아들, 레위인들. 자, 근데 특별히 그 갈렙 같은 사람을 성경 왜 살아남았는가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장 24절인가요? 보시면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는 뭐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스피릿이 다르다 그랬어요. 스피릿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영성이 달랐다. 스피릿이 달랐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스피릿이 다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또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레위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네 부류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피릿이 다른 교회, 그리고 온전히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레위인 같은, 하나님 소유 같은 레위인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무려 1년간이나 시내산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이 이후에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단어가 뭐라고요? 방황과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방황하다가 소멸된 운명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들이 이제 남아있단 말이죠. 유아들이 살아남은 자들이고 레위인들도 남았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자들이 남았는데 특별히 이제 유아들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2세대를 가꿀 하나님 나라를 일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씩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구태 이런 것까지 설명하시나?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은 지어라, 이렇게 이동해라. 참 자상하세요.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다스리던 그 애굽 땅에는 교육이 없어요. 노예들한테. 그리고 안식일도 없어요. 노예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노예들이 뭔 안식과 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르칠 교자를 쓸까요? 아니면 사귈 교자를 쓸까요? 네? 우리 교회 할 때 가르칠 교자예요? 사귈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인 거예요. 딱 알아들으셔야지. 네? 자,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속의 땅의 의미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환원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약속의 땅이 있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구고 있는 사업장은 여러분들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살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일구게 하시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에도 나오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다. 둘 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고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주어인데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면 안 되겠죠.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자기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쌓아보려고 하니까 와 이거 거인이다 높다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오셨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보든 우리 넘치는 교회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시지만 제가 분주하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예배 처소, 예배당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가진 성도들이 갈렙 같은 자들이 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3절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보시면 너희는 이제 내가 줘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무려 31절까지 예배를 가르칩니다. 쭉 읽었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지금 이 세대한테 가르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부터 다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배부터.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친 모든 내용 1세대가 망쳤어요. 지금 2세대에게 제일 다시 교육을 재갱신하시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전도, 봉사, 교제, 교육. 이걸 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선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선교하는데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도하는데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들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시종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예배 더 잘 드리게 하려고.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예배. 주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묘사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요.
거제,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낙헌제. 예? 자, 예배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형식도 바뀌었고 바뀌어 왔으면 앞으로도 또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구약의 예배가 다르고 신약 예배가 다릅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다르고 오늘 예배가 다릅니다. 16세기 예배가 다르고 그리고 19세기 예배가 다르고 21세기 지금 우리 예배가 다릅니다. 공간적으로도요. 유럽 예배가 다르고 아프리카 예배가 달라요. 미국 예배가 다르고 한국 예배가 확연하게 틀린 거 아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시고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전통 예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도 전통 예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곧자리 있더라고요. 전통 예배를 드리려면 민수기 15장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이 15장 예배. 예? 아니면 레위기대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전통 예배지.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전통 예배는 뭐냐면, 임내송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 다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찬송가는 3개 이상 하고, 그리고 당연히 대표기도 있어야 되고, 주기도송으로 마쳐야 되고, 축도하고, 이런 것들을 전통 예배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거는 전통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19세기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이 예배 이렇게 드려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 준 줄 아세요? 그 당시 19세기 미국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가면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형식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통 예배라고 막 우기는 건 진짜 무지한 소치죠, 이거는. 예배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19세기의 복음성가였어요. 그냥 딱 보면은 19세기 당시에 부르던 복음성가. 그러면 19세기에 부르던 복음성가는 되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21세기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르시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 오늘 예배에 대해 설명하는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뭡니까?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드림.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배 설명에서 가장 나오는 동사가 여기가 뭐냐면 3절부터 보면 드릴 때에 드리다예요. 드리다. 자 3절에 드릴 때에 4절에도 드릴 것이며 7절에 드려 8절 9절 10절 14절 너무 많아요. 19, 20절 21, 24, 25, 27절에도 드리다 이렇게 나와요. 드리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성도들이 예배 내가 받는 시간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아니라니까 드리는 거라니까요.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드림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 우리 여기 그래도 다들 경륜이 되신 분들이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들 고개를 땅을 쳐다보고 땅에 500원짜리 떨어졌어요? 예? 뭐야? 어떤 시간이?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설교 아직 시작 안 했어 안 늦었어 늦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을 올려드리고 이걸 먼저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이 그 드림을 어떻게 하세요?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배학이에요. 예배학.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들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 늦지막하게 오고 봉사도 안 오고 준비도 없고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이 헌금과 봉사와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걸
올려드린 다음에 그 드림을 받고 내려주실 때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위로를 내려주시고 치유를 내려주시고 회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커니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노래하는 게 안 돼요. 어떤 노래를,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찬양이 어려워? 어렵든 쉽든 내 취향이든 뭐 알든 모르든 그 상관없어요. 본인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배워서 부르면 돼요. 중세 때 그레고리안 찬양 이런 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표교도 나와서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오늘 박집사 기도하는갑다. 그게 아니라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저 기도에 내 마음과 나의 간절한 탄식과 고백과 간증을 함께 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순서 됐구나. 찬양 시간이구나.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때 막 찾는 분도 있고, 막 교회 와서 또 막 주머니 뒤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교회 와서 야, 너 1,000원짜리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거 그대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헌금만 하면 되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화제는 불태워서 드렸어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부어서 드려요. 소제는 갈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물질이 내 거였는데 내 소유였는데 이걸 태워버리고 갈아버리고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예배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요. 감동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준비 왜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시지. 또한 여기 드리다라는 동사 첫 번째 예배, 그 다음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향기롭게요. 향기롭게. 예배는 향기롭게 드려야 돼요. 5번 나옵니다. 5번. 3절에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요.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향기롭게, 10절, 13절, 14절, 24절에도 향기롭게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향기롭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당연히. 그죠? 내가 그 향기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향기롭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 자꾸 사람 좋으라고 막 어떤 그런 사람 관심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자꾸. 이건 가요 무대인지 예배당인지 헷갈릴 만큼. 보세요. 예배는 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다.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나 좋으라고.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야,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가 좀 별로였어. 오늘 찬양 그거 뭐야? 교회 그거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배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넘치는 교회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넘치는 교회 예배 너무 좋더라. 오늘 넘치는 교회 예배는 좀 별로였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 오늘 내가 드린 이 찬양의 모습 하나님은 어떻게 괜찮으셨을까? 괜찮게 보셨을까? 내가 드린 이 헌금 하나님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셨을까? 근데 우리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지. 찬양 별로야. 너무 어려워. 거기 너무 빨라.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이 나오는 편이 뭐냐면 여러분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5절에 준비할 것이요. 6절에 준비하고 12절에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는 일찍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헐레벌떡 오시면 안 돼요. 준비의 시간 필요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쓰셔야 돼요. 예배자로. 옛날 우리 그 선배들은요. 저는 우리 어릴 때 토요일 날 어머님 항상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헌금을 꼭 500원짜리 그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걸 데려주시던 게 생각나요. 꾸깃꾸깃한 거 드리면 안 된다고. 데려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는 저거 짜장면 그때 짜장면이 한 400원, 300원 할 때 저 짜장면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어린 생각이지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옷 입고 갔어요. 미국 사람들 저는 뭐 너무 막 그렇게 정장 입고 와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정장 캐주얼틱한 정장풍의 이런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다. 미국인들이 그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민교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흑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그 3대 업종에 어렵게 사는데 주일날은 그 시커먼 사람들이 다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으로 입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대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꼭 토요일날 세차한답니다. 왜? 주일날 예배 가니까. 차 타고 세차를 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절대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물을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또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을 가져온 제물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왜? 예배자가 아니라서. 예배자가 아니라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껏 가져왔는데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아벨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있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거제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거제는 손으로 이렇게 들것자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지금은 그 예배 못 드려요. 만나밖에 없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곡식 수확할 거 아니에요? 수확한 곡식을 이제 떨어서 가루를 해서 떡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광야에서는 드릴 수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입니다. 새로운 예배. 예. 지금 또 돌아다니는 삶에서는 드릴 수 없고 정착해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넘치는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광야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3층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예배의 초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드릴 수 없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 난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새롭게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거제로 올려드리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도하는 이 동백 땅에 지금 아파트들이 또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아파트에 지금 올라가는 이마트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혼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곳에 유입될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좀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어서 잘 보시면 새롭게 드리게 될 예배 설명을 끝나지 않고 속죄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세요. 속죄 제사. 22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심지어 그들의 거류한 타국인도 사함받는다. 그런데 안 끝내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회중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다. 27절, 28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그도 속죄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속죄제, 자, 회중과 타국인 개인까지 너희가 부지중에 죄 지면 이렇게 하면 속죄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잘 들으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혹시 보세요. 지금 1세대가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받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살 길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자, 온 회중이 범죄해도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1세대들이 이 말 들으면 그러면 우리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혹시 속죄 드리면 용서받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온 회중이 범죄해도 속죄제 드리면 된다고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 듣고 다 그냥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 저희 못 들어가는 거 맞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새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예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1세대는 진짜 못 들어가요? 이런 소망의 말씀 주시는데 지금 속죄제 하면 용서하신다면서요. 방금 부지중에 범죄한 뒤에 속죄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속죄제 드리면 우리 1세대도 용서해 주실 건가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온 회중이 그 자리에서 속죄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실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시죠. 근데 그냥 다 집에 가요. 간다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아합 같은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유예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 듣고 그냥 집으로 가요. 답답하더라고 저는. 답답하더라고. 하나님도 답답한데 저도 답답하고 보세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은 거예요. 다음 세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한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네.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32절부터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그죠?
또 어쩌다가 이게 강해 설교하니까 이게 딱 걸렸는데 만약 주일날 했으면 또 그날 하필 또 새신자가 왔으면 이런 말씀 듣고 뭐야 이거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참 곤욕스러운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때문에 뭐 주일날 슈퍼마켓도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잘못하면 돌 맞아 죽거든. 돈 쓰지 마! 막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성경은 문맥이 있는 책입니다. 문맥 가운데서 해석해야 돼. 왜 갑자기 안식일에 나무하다 이 죽은 사람 얘기를 왜 하는가? 돌 맞아 죽은 사람 얘기를 왜 하는가? 문맥을 무시하고 이 에피소드 하나 똥하니 나왔더니 이거를 그냥 따로 떼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속죄제를 계속 말씀하시죠.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나요. 뭐라고 하냐면 22절에는 22절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드려? 그럼 사해 줄게. 그리고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범죄해도 속죄제 드리면 개인도 용서해 줄게. 외국인도 용서해 줄게. 그 다음 말씀이 30절 보세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의로 자 본턴이든 타인이든 보세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이 끊어질 거래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왜 이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끊어진다 말씀하시는가? 이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거랍니다.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32절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다 돌 맞아 죽은 사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죄의 종류를 분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22절에 여기에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릇 범죄한 죄.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by mistake, 실수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수로 범한 죄 용서받을 수 있대요. 속죄제 드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르고 지은 죄,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지 중에 without knowing, 영어에 보면 without knowing that it's sin.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30절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의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할 일이 있어서 나무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 자식은 안식일에 나무하고 있네? 잡은 거예요. 잡았어요. 그리고 3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잡아놓고는 가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잡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처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 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15장 앞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그냥 부지 중에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진짜 노골적으로 안식일을 멸시해서 한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떼야 돼서 정말 살려고 나무하러 간 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배를 골고 있어서 밥을 해 먹어야 돼서 나무하러 간 건지 아니면 웃기고 있네 하나님 쥐가 뭐라고 나무도 못하게 멸시해서 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문맥 가운데 읽으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주우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자식들에게 밥 해 먹이려고 나무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며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세요. 이만큼 안식일을 여러분 주의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가타게 박 목사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추워서 나무하려고 자식들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쥐가 뭔데 하나님이 쥐가 뭔데 나도 못하게 해? 아니 혹은 뭐 하나님이 싫은데 아니 너 그렇게 넘어가 주지 않겠어? 어? 아니야 뭐 다 뭐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다 나무도 안 하고 살아? 밥은 먹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네가 고의로 그랬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고의로 그랬구나.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벌백계라 그러죠. 하나를 벌해서 100명에게 경계심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을 이사 나무한 것 모든 백성이 다 봤거든. 다 봤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을 처단하실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앞으로의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이제 안식일 다 지멋대로 고의로 막 어겨요.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 탄압계였어요. 근데 한번 저희 이제 행정반 본부로 제가 이제 탄압계였는데 군수과로 2등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50에 2등병인데 아침에 이제 행정반에 출근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행정반으로 가거든. 갔더니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어. 그래서 쟤 왜 저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대. 근데 너무 어처구니없던 나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되는, 근데 벌써 애를 만들어갖고 애를 낳았다니까. 그래갖고 막 눈이 펑펑 울고 있는데 자기 없이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이제 눈이 시뻘개가지고 막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울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선임병이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100일 휴가 가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청원 휴가라는 거밖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군대 규정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자친구가 애를 낳았잖아. 지는 아빠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과 과장하고 한테 사정을 또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얘 좀 보내주면, 100일 휴가를 좀 땡겨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법 규정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 했어요? 잘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와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이 녀석이 자꾸 이제 행정반에서 일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허리가 아프대. 허리가 아프다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프다고 하는 게 제일 고약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자꾸 이제 의무대를 가더라고. 군의관한테. 갔다 오라고 아픈데 어떻게 해.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축구는 제일 잘해. 축구를 제일 잘해. 허리는 아픈데 축구는 또 에이스야. 얘가 군생활 하는데 고참들이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그죠? 근데 일은 안 하고 맨날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군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얘 위에 바로 선임병이 얘 아무래도 좀 거짓말하고 수상하다는 거야. 의무대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 어때? 허리가 아픈데 괜찮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선임병이 아무래도 나한테 난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쟤 좀 조사를 해봐야 돼. 뭘 조사를 해봐야 돼? 저번에 휴가 받은 거 그거 진짜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싸이월드를 뒤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뭘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았는지 찾았어. 그를 찾아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애를 낳은 건 맞아. 애를 낳은 건 맞는데 자기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입다기 전에 애를 낳은 거예요.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지. 예. 와, 충격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한테 이등병이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 알았거든. 알았거든. 그럼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부대원이 다 알았거든. 공동체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일벌백계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거를 공론화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면은 얘 영창 가야 돼요. 헌병대. 그럼 이게 빨간 줄 그어집니다. 예. 이게 되게 큰 죄거든요. 군대에서는. 근데 이 친구를 결국에는 그냥 다른 우리 대대 안에 다른 중대로 그냥 전출을 시켰어요.
원래는 행정병이면 꽤 보직이 괜찮은 보직인데 그냥 탈락시키고 다른 그냥 일반 포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창은 안 보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이 사람이 안식일 어긴 걸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곤혹스러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무 일도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목사가 제가 만약에 대신해서 어떤 권징이라도 하면, 물론 하나님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권징하시면 이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누구나 다 또 안식일을 이렇게 어길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고의로 요한을 멸시하며 죄지면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이제 2세대들에게 교육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안식일도 주지 않았고 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치세요. 그걸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의미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거. 그 땅에서 뭐 해야 되는가? 새로운 예배해야 된다는 거.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드림입니다. 드림.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향기롭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약속의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가 있어요. 속죄제사를 길게 설명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에 나무다 죽은 사람 이야기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문맥 가운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멸시한 사람, 하나님이 일벌백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어미로우심과 또한 그 사랑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이 밤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예배 초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파서 삶의 환경에 어려움과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예배 순위를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예배에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며 온전한 예배의 준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